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여러 회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핵무기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북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금요일서부터 광명지방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틀간 집회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3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다시 뜨거움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4교회를 했고요. 벌써 5번째 교회입니다. 앞에 교회 이름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제가 내용까지 말하지 않고 이제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또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은 받아냈지만 너의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다.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칭찬만 받았던 교회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환란이 있어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끝까지 견뎌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를 칭찬해 주셨죠.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이전보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더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이단의 사상과 다른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죄로 여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순수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또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점점 더 진보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당시의 상황으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와 책망의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당시의 교회들이 이렇구나, 그 옛날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한 교회는 여러분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첫 번째가 끝까지 갑니다.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서문화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염직업,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옷감을 짜는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양털업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이한 것이요, 사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고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염색과 보석, 공예로 유명했고 또 금이 많다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여러분 금과 은을 주조하여서 이제 화폐로 썼던 그런 최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금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여러분 지형적인 특이합니다. 여러분 삼면이요 300m 정도의 그런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지나서 이제 협소한 계곡을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 도시는 어린 아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할 만큼 천혜의 요새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요, 또 페르시아와 또 로마의 또 안티오코스 대제를 통해서 이 가파른 성을 결국 기어 올라갔고 이 성을 점령하게 됐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 당시 이 4대 지역은요, 과거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부의 도시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대 지역에 있었던 이 4대 교회가 여러분 7교회하고 좀 다른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니콜라당과 같은 이단이나 달무드 사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서 괴롭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에 여러분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4대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서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진 4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4대 교회라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어야 될 너희가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마저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시죠. 책망 먼저 하면
막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죠. 근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교회죠? 할렐루야. 네, 성원학교회. 성원학교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으면 책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제일 꼴찌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작은 첫 번째는 4대 교회는 여러분 4대 지역의 풍부한 물질이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대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여러분 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4대 지역은 여러분 또 금 세공 기술과 염색 기술 또 보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풍부하고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금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어요. 염색 기술이나 화려한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패역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라라고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늘 금과 또 화려함으로 목말라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당시 4대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부와 명예와 화려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4대 교회는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사역과 구제와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도교회는 온전한 교회와 같았어요. 스스로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했고 프로그램도 했고 그 풍성한 그 재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4대 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4대 교회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4대 지역에 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혜의 그런 요새였지만 계속적으로 호심탐탐 누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돌아와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긴 했지만 계속된 전쟁과 계속된 어려움이 4대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그들의 수호신이었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몸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상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들이게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도 섬기고 좋은 건 다 섬기고 좋은 건 내가 다 취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작은 세 번째 바로 4대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이 4대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원하는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원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거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와 명예와 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왜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걸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이제 여러분 하며 우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잃어버리면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된 몇몇 가정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마음 먹고요.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이제 격려할 때 들리게 된 게 태국을 이렇게 그 비행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러면 태국에 좀 들려서 좀 쉬었다가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태국에 들립니다. 태국에 이제 푸켓에 이렇게 들렸는데요. 푸켓에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이제 했어요.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지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공연도 하고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 댄스도 막 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특성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막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의 말미에 사회를 보고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광고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매주 하듯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기도하는 기도였을 때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대박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박나게. 대박나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통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 외치다. 구호를 이렇게 외쳐요. 구호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박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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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호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일어나갖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각자 이제 흩어지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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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좀 이상해갖고 거기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 좀 특이합니다. 이 교회는 대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했더니 대박이 중요하대요. 물어봤더니 그 한인교회는 성도의 80%가 그 여행사 가이드라고 하대요. 가이드. 그러니까 가이드인데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이렇게 이제 보통 손님들이 주말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 시간에 자유시간을 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간절히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대박 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박이 나야 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행객들이요 기념품 샵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게 하는가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좋은 그런 여행객을 만나야 대박이래요. 그래서 어떤 여행객이 대박이냐 했더니 어르신들은 건강식품을 얘기하면 막 사신다는 거예요. 막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부부 그 신부가 와갖고 이거 이쁜데 그러면 그걸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만 만나면 좋겠다. 근데 젊은 사람들 오면 인터넷 보고 와갖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늘 대박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대박나라고 서로 격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대박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하루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대박도 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대박이 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예배 드리면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나 더 어려울 때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삶도 이미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집니다. 선하게 인도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와 화려함이었어요. 그들의 자랑과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인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풍성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많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과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됐습니까? 오늘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아요? 복음 얘기입니다. 너희가 받은 진실한 순전한 복음을 받고 들었을지인데 너희가 이것이 다 변질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리고 그 의미와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웠던 그 사대 교회는요, 여러분, 성공과 물질과 사치와 자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복음에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이제 더불어서 부도 들어가고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자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섞여버렸어요. 그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려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니. 여러분, 이런 말씀 왜 하셨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해. 우리 교회는 너무 온전해.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온전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온전한 거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만큼 모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재정 가지고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즐기면서 교회의 형식적인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살찐 성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떠나가는 그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의 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일깨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이 얘기는 원어로 그레고레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뇌는 뭐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라, 일어나라, 깨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얘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하는 거야. 각자. 예.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좋은 사람이 안 계시네요. 깨어나라고 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도는 고백,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는 열정과 결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더욱더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제는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음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방향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삶의 손해를 봐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을 봐도 괜찮아요.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 또는 명예 또는 건강 여러분 이런 것을 빼앗아 가셔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지금 갈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붙잡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를 이끌어 가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통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상황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걸로만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강팍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슴을 쥐어짜고 토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그 시장을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 고통스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마음밭으로 올려두면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후원금에 줄어들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두렵지요. 그러나 타문화의 어려움과 언어의 문제와 자녀의 교육 문제 여러분 두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이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온전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재정도 많았어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재정 넉넉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런 모임과 이런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받았던 복음, 처음 받았던 복음, 순수한 그 복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뭐예요? 그들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는 교회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여러분 열정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교회의 시작부터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될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순수한 복음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그 복음 가지 못한 거 죄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릴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늙게요 주의 복음과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말하고요. 타협하고 내 생각으로 빼고 더하는 그런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그 주님 순수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다시 져야 됩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 삶에 여러분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고난을 오히려 감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주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믿고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걱정과 염려가 돼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설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2부 예배 때 올라오면요.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기도하냐면요.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는요. 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제가 더럽고 제가 지저분하고 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이제는 떨리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죽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강단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2008년도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선교주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트남 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래서 박교회에 가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됐죠.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한 목사 안수받은. 너무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34살에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래도 젊은 열정으로 막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적은 숫자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누가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요, 누가 모르는 분 들어오잖아요. 설교 중간에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막 가서 막 앉히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막 설교하다가 막 그냥 갑자기 표정을 관리를 못하고 웃게 되고, 막 누가 들어오면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 안 오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셔도 또 그 다음 주 안 오시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의원은 은퇴하시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부터 주시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다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오시는가 좀 알아보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젊어서 그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사람의 90%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사실은 뭐 그럴만도 하고요. 또 나이 있으신 분들 제가 오면 뭐 아들 버리면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젊다는 것이 나에게 단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일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가르마를 7대3으로 할까? 8대2로 할까? 머리 기름을 바를까? 뭐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어볼까?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선교주에는요 편한 옷 입거든요. 주중에도 양복도 입어보고 저희한테 막 쳐다봐요. 여러분 바비오 전지에서 주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 새벽 예배 때 결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내가 그 무엇보다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젊어 보이느냐? 뭐 늙어 보이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피 묻은 복음 가지고 있느냐? 그거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떻게 방향이 달라졌어요. 주님, 젊다고 싫어하고 가도 상관없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쟤네 복음 가지고 내가 나아갑니다. 피 묻은 복음, 그 흐르는 복음, 타는 복음,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복음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더라고요. 복음을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다사랑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 다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 다 가진 교회였어요. 핍박도 없었어요. 재료도 넉넉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으면, 복음 없으면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4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 여러분, 그때도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갖고 그래도 믿음 갖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거나 여러분 혼합되지 말고요, 순수한 복음 가지고 그 열정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에 취해 내어버린 우리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며 그렇게 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자산 공동체, 복음이 우뚝 서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찬양 앞에서도 같이 했던 그 찬양이죠. 좀 새로운 찬양일 수 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신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알아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믿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국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 좀 드리면서 힘차게 함께 주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